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가 오늘 이제 일부가 끝을 내겠습니다. 21장까지 끝이 나고 우리 다음 달 2월 달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는 어찌 되느냐? 한참 이제 알아가는데 중간에서 끊어지니까는 4월 달 되면은, 자, 우리 매일 성경 계시면은 178쪽을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2월 3월 달까지 해서 아마 이 요한복음을 두 달 동안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3월까지 2월 3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4월 달에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럼 요한복음을 2월 달, 3월 달 두 달 동안, 와, 요한복음 이때는 전체를 다 하네요. 1장에서 21장까지인가 요한복음이 4월 달까지 2월 달, 3월 달, 4월 달 전반까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다시 22장부터 창세기를 공부를 해서 4월, 5월까지 창세기, 그렇게 해서 창세기 50장까지 끝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구약과 또 신약 뭐 이런 식으로 전체 66권을 6년 동안에 우리가 전체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장을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다 읽지는 못하겠고 중요한 부분만 읽고 21장까지를 살펴보겠다. 자, 오늘 20장에서 오늘 21장까지 보겠는데요. 20장, 그 다음에 21장 A 부분, 그 다음에 21장 B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그렇게 나눠놨어요. 자, 20장 뭐냐? 그러면 아비멜렉 사건, 아비멜렉. 장소는 어디냐? 아비멜렉 왕. 장소는 그랄 땅입니다. 그랄. 자, 그랄 땅이 어떤 곳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21장 이 B 부분에 가도 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동일한 그랄 땅입니다. 이야기가 그냥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떨어놨어요. 그러면 21장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드디어 기다리던 시, 약속의 시, 이삭의 탄생. 이제 비로소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네 후손이 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정식으로 아들 하나가 태어나죠. 이 씨의 출발이 되겠죠. 완성이 아니라 씨의 출발. 그토록 했던 99세가 될 때까지 수십 년, 얼마면 25년, 25년 이삭 탄생, 더불어서 후반부에는 이스마엘 추방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 21장 이 기사는 분명히 이 기사와 연결되거든요. 연결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실상 이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그냥 이 이야기로만 읽으면 무슨 맥락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이 이야기의 핵심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인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이거 붙여놔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21장 앞부분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읽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 구조들이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22장에는 그럼 뭐냐? 이번에 공부를 안 하는데 22장에 또 이삭의 이야기 나옵니다. 22장에. 22장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그 유명한 모리아산의 이삭이.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은 이번에는 안 하니까는 모르지만 이 이삭 이야기, 아비멜렉 이야기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럴 적에 제대로 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네게부는 남쪽을 가리켜 남쪽 위에서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간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12장 10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었다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네게부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도 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랄 땅은 이 남방 네게부 지역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브라입니다. 거기서 옮겨서 여러분 12장 9절 한번 볼까요? 12장 9절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 가는 원어가 네게부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여기는 네게부를 하고 여기는 남방이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은 땅인 거예요. 방향이 지금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길로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명이 없어요. 12장 10절에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기근 때문인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땅에 거류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랄이 어딘가 110쪽 지도 110쪽 지도 110쪽 보시면은 거기에 붉은색 화살표로 가다 보면은 자 위에서 이제 그 점선으로 이 위에서 내려와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블레셋 땅 쪽으로 가사와 브엘세바 사이에
그랄 땅이 있죠. 그 점선에서 점선으로 거기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자,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하죠. 술 광야 저기인데 자, 이렇게 이제 이 남방으로 거기에 이제 그랄에 거주했다. 그랄이 나오죠. 그랄에 거주한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니 그런데 12장의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해갔잖아요. 왕궁으로 취해가 후첩으로 맞으려고. 지금 여기 똑같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아마 그 애굽 왕 바로 맨초로 하나의 왕권을 나타내는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 가는 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 갈 때 같은 말이에요. 아비 멜레크 그러면은 멜레크 가면 왕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 이름이 성경에 여러분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의 개인 이름보다는 그 직임을 가리키는 애굽의 바로 저 로마의 가이사 그다음에 바벨론의 짜르 하는 짜르 뭐 그런 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갔다. 이게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데자뷰를 이루고 있다. 자, 이것도 큰 구조로 보면요. 큰 구조로 보면은 12장 10절에서 20절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 사건. 지금 이게 또 거짓말 사건. 자, 12장에서 20장 이 큰 간격을 두고 동일한 이와 같은 거짓말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상승을 해왔는데 여기 또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3절부터 자, 그런데 이 그랄 땅이 어디냐 그러면 이 땅이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중요한 땅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따가 말을 하다가 뭐 잊어볼 수 있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랄 땅은요. 그랄 땅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랄 땅이 어디냐 그러면요. 그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 10장, 창세기 10장 19절.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로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야,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게 전부 지금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바로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한 후에 함을 그렇게 이 저주했던 그 장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했던 게 있죠. 그게 그냥 빈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지금 나그네로 있는데 이 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소유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21장에 보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이 계약으로 안정되게 여기서 거주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에 작은 땅을 하나 삽니다. 땅을 하나 사는데 거기에 아마 26장에 나올 거예요. 25장, 26장.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또한 땅에 대한 약속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씨와 땅이라 그랬죠. 씨와 땅. 이게 땅에 관한 약속과 연결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앞서 노아의 애언적 저주 사건과도 연결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 한 400년 후에 주어진다고 지금 앞에서 15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큰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그냥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밤에 이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취해가지고 근데 사라가 지금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는데 우리 지금 오늘날 신체적인 그런 개념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해가지고 그 밤에 이제 동침하려고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난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 12장에서 이 애굽에서 나타날 때는 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뭐 재앙이 아니라 직접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손대지 말라.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아비멜렉이 아직까지 동침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이야 4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18장 23절에서 소돔성을 멸할 적에 똑같은 이야기.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 하지 아니했나이까. 여인도 그런 내 오랍을 해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뺏은 거 없다. 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고 내가 정당했지 나무 부인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6절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가 범죄하지 못하겠다. 이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때문이다. 네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막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자,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막 여러 번 읽고 이래가지고 혼단 그 막 내용들이 막 섞여 있는데 네비 예, 선지자라는 단어가 참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가 뭡니까? 앞에서 소돔 사건이 있었다. 소돔의 하나님의 계획, 소돔을 심판하셔서 멸하신 하나님 계획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네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 너그 생사여탈권을 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는 살게 된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혼비백산했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두려하며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주위의 그랄 땅에 있던 그 백성들도 심히 두려웠다. 자, 9절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누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뻔, 온 우리 나라가 다 망할 뻔하도록 이런 죄를 범하도록 내한테 거짓말했느냐. 어찌하여 내가 무슨 죄를 네게 지었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겠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했다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아브라함께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어찌 이런 일을 했냐. 어찌 이랬냐. 우리 번역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여기 9절 하나님에 나오지만은 요 원어에 보면은 어찌하여 가는 번이 여기에 3번 나와요. 3번. 저 10절에 네가 무슨 뜻으로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왔던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12장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 삼게 했느냐 어찌 탁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3번 탁.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저자는 정교한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체 구조를 판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놀랍게 성경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죄야. 처음에 12장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에 지었던 죄와 지금 이제 이삭이 출생하기 전인데 그때 아주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지었던 죄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야.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뭐 변명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오늘 그랄 땅의 이 사건 이전에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도록 서로 이제 계획을 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왜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1절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니 내 아내를 취하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건 내 이복 누이다. 모르겠어요. 이복 누이인데 아내가 됐니 정말로 12절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데라의 가문이 나오는데 거기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복 데라의 딸이라는 말이 이야기잖아요. 이복 누이다 이 말은 모르겠어요. 거짓말인지 뭐 사실인지 불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자,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똑같이 12장에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그 재물을 주었던 채 그때도 종들 줬거든요. 종들 줬거든요. 아마 하갈이 그때 받은 종일 것이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12장 19절 똑같아요. 사라를 돌려보내고 은근 부하를 많이 주고 아니 그냥 사람만 돌려보내도 감지덕지할 텐데 아니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야,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불안하잖아요. 늘 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 땅에 네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기한 없이 무기한 거주하라.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주었다. 은 1000개 같으면요. 이게 이 학자들이 환산해 보니까 11kg가 돼. 11kg. 은 11kg. 큰 돈입니다. 그거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어. 여기서 오라비라 그러네요. 왕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네 수치를 가리겠다. 왕이 뭔가 이게 좀 뼈 있는 말 같아요. 뼈 있는 말. 네 남편에게 주라 안 가고 네 오라비 거짓말했던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네가 내한테 이 수치를 당했는 그랄 땅에 수치를 당했던 그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네 일이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애굽의 12장의 그 기사와 그에게 보상은 아비멜렉이 자기 이말 애군을 제거하기 위한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신을 대하듯이 또 선지자라 그러니까는 왜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 아직 이 그랄 땅에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손에다가 그랄을 맡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는 뒤에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 땅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출산을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어떤 좀 내물성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태를 다 닫아버렸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습니다. 이 비겁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당당한 그 왕 앞에 책망을 듣고 그냥 돌려 보내지는 것,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텐데 엄청난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과 그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됐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응답,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그 장면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응답받는 아브라함의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그와 같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거짓말한 사람이 오히려 정직한 아비멜렉의 은혜를 입히는 영적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아브라함의 미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늘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방 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방 왕의 생사 여탈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셨다. 흠 많고 점 많고 거짓말하고 인기응변으로 살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아브라함,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넘어갑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21장 1절 중요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을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보세요. 12장 1절에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드디어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한 시기가 되어 12장 1절 2절에 이 강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왔잖아요.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시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약속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반복이죠. 반복. 평행하면서 돌보다, 행하다. 말씀하신 대로 강조하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따랐다. 말씀하신 시기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그 때에 말씀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글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면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씨일까? 롯일까? 아니, 롯 탈락.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종으로 쓸 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 이것도 아니야. 사라로부터 나는 자야. 사라만. 드디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씨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자,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 이삭이라는 뜻은 웃는다 또는 웃음이라는 의미다. 이삭하는 것은 차크. 그냥 우리 이삭 그런데 이게 원어로는 차크. 이 원어를 알면은요 너무 재미있어요. 자, 차크를 했다. 그래서 그날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건 차크거든요. 이삭 웃음 이렇게 보세요.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17장에서 할례 그 말씀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 차크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차크.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시며 사라가 앞에서는 비웃다시피 했던 그 웃음이잖아요. 헛웃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낳는다. 내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여기는 진짜 웃음,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제 아기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어. 여기 보면은
사라가 90세 나이지만 직접 젖을 먹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젖을 떼는 날 보통 한 3, 4세 아니면요 한 7, 8세도 돼요. 옛날에 보면은 애들 젖을 막 오래 먹는 애들도 있어. 막 초등학교 갈 때까지 먹는 애들도 있어. 그때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어린, 그는 얘는 나이가 13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3년 젖을 떼는 게 3살 때 같으면은 지금 하갈은 16세예요. 아니면 5살 때 같으면은 하갈은 이스마엘은 이제 한 18세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소년이고 이건 아직 어린애죠. 그러니까 그것을 놀리는지라, 자, 놀리다 하는 단어가 똑같아. 차크예요, 차크. 차크. 조롱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웃음의 뜻 속에도 웃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웃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롱하고 놀립니다. 자, 그러자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그러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기업 이을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상속자는 자식이 여러 명 있더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롯도 아니고 엘리에젤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바로 이삭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시기심과 질투심과 복수심에서 사라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건성한, 두 여자 사이에서 심히 근심했다 11절 나오죠. 그런데 12절 보면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사라의 말. 아주 잔인하지만은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도 보세요. 두 씨가 있습니다. 두 씨가.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아담의 씨가 가인이었잖아요. 가인.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는 5장의 그 족보에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은 것인가? 아담이 셋을 낳았다. 셋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둘 다 아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을 통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씨지만은 그러나 상속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쫓아낸다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도 보호하십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죽 부대를 가져 하갈의 어깨 매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기서 데리고 가다 그러던데 이 살라 내 추방하는 게 보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권을 완전히 이제 상속권에서 멀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져간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소년 아들도 힘들어서 그렇게 막 지쳐있는 그 가운데 이제 이 광야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 뭐 죽는 거죠.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듣다. 샤마 이스마엘 가는 게 원래 샤마죠. 샤마. 다시 이스마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다시 샤마.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에게도 하나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거기에서는 탈락됐지만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19절에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쳐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릅니다. 우리는 막 성경 읽다 보면 막 편협하게 읽겠는데 하나님이 동등하게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다. 그러니까 그 도시로 안 들어가고 광야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나오죠. 21절 광야에 거주. 이 광야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베두인 족속. 아비가 없는 이스마엘 그 소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돌보셔서 그가 자라고 광야에 그저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앞에 16장에도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성품 자체는 되게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그와 같은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저 앞에 나오면은 그때 보면은 이 자기 그 형제들과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나오는데 좀 거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민족이 이제 조상이 되는,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참 냉정하게 보이는데 뒤에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만 이스마엘이 같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상속권에서 완전히 분리됐지만은 교류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그 속에서도 12족장들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주제에서는 그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게 되며 이제 완전히 상속권은 이제 이삭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22절에 34절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이 등장. 자, 교독합니다. 21장 22절에서 24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기사는 지금 앞에 나왔던 20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기사의 연결입니다. 자, 그 다시 아비멜렉과 이번엔 군대 장관 비골도 등장합니다. 이 비골이라는 이름도 그 장관의 하나의 이 고유명사 같은 것일 수도 있어. 한 개인의 이름보다는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 아비멜렉의 입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방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한 족장에 지나지 않는, 그렇지만 족장이지만 우리 그냥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엄청난 거의 이 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세력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이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여 아도나이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까지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큰 부자고 그리고 많은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종들과 그런 것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가 봤죠. 14장에서도 최소한 318명의 군대도 가지고 있는 큰 그 이 하나의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같이 동맹을 맺자 이 말에 서로 불가침 조약, 서로 이 계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방의 눈에 볼 때도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32절 스가랴 8장 32절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소리에 이 메아리가 나중에 온 세상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돌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일어나듯이 그 파문이 여기서 일어나서 쫙 퍼지듯이 나중에는 온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이방 왕이 행했던 이와 같은 고백의 때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24절에 좋다 우리가 맹세하리라. 그러면서 각각 을의 언약 관계가 서로 시작이 됩니다. 자, 언약을 맺었습니다. 25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며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서로 언약 맺는 동맹관계 맺는 계약을 맺는 이 장면이 지금 중요한데 이게 거의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애굽 왕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과 앞에 똑같았죠. 근데 차이점이 바로 이게 차이야. 그 다음에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하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그 언약에 함께하고 그랄 왕이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 했을까요? 앞에서 봤잖아요.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온 나라 여자들이 태가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종족이 유지될 수 없는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보니까는 이제 저 사람을 우리가
같이 동맹관계로 있으면 우리한테 유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죠. 계약을 맺고 나는 아비멜렉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 부당한 과거의 압류, 자기 이곳에서는 우물이 재산이에요. 우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넓은 땅에서도 우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어서 뭐 언제 있었는지는 그건 몰라요. 여기 살다 보니까는,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다시 제기하면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으니까는 그것을 내한테 돌려달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기도 몰라, 왕인데 모르니까는 이제 금시초문이다. 그래서 돌려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러고 다시 암양 새끼 7을 따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무슨, 그건 뭐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 암양 7 새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내가 빼앗겼던 그 우물이 원래 내가 판 것이니까는 내 것이다. 그런 하나의 증거로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그래서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했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했더라. 브엘세바, 브엘 하는 것이 이게 셈이에요. 셈. 브엘라헤로이 나왔죠. 브엘세바, 셈, 세바 하는 게 맹세예요.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그 결과 32절, 34절, 32절, 34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그 언약을 세우다 또 나오죠. 32절, 저 28절에도 언약을 세웠다. 언약. 근데 이게 이 언약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과의 언약은 달라요. 단어는 같아요. 베리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세우신 언약은 일방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해주시겠다는 일반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상방 언약이요. 그랄 왕과 아브라함의 상방 언약을 체결하고,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가 버려요. 이 땅에 떠나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계속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오죠. 앞에서 이름을 불렀다. 4장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 그 셋의 아들 에노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처음 돌아왔을 때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듯이 여기에 이름을, 이건 하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를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는 건 뭐예요? 나무가 뭐 금방 자랍니까? 1년생 채소가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정착할 그와 같은 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 나무를 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곳마다 모래 상수리 나무, 마무레 상수리 나무 나왔죠. 그 나무 있는 곳과 제단을 쌓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식목한다는 것은 장기간 거주할 것과 같은 이
사람들이 나무를 심지. 그냥 떠날 사람들은 나무를 안 심죠. 그리고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자, 이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았다. 자,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장차 그 후손들이 차지해갈 그 땅. 그래서 여기에서 시와 이 21장 그랄 왕이 땅에 관한 그와 같은 언약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지역 아마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도 여기서 좀 가까워요. 여기서 나중에 땅을 하나 실제로 계약을 해서 땅을 사게 되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랄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12장 10절에서 20절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판박이 같은 사건이 지금 여기에 나왔지만은 그런데 차이점이 오늘 이거예요. 그때는 그냥 돌아왔지만은 이번에는 그 땅에 언약을 맺고 그 땅에 장기 거주하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도 다시 회복하면서 법적인 권리도 회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랫동안 정착하는 장차 가나안 땅이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 그 약속을 미리 맛보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우리가 이 21장 내용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월달 가서 우리 창세기 22장부터 이어집니다. 22장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2월달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2026년도 1월달을 이렇게 창세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에 있는 요한복음 그 놀라운 그 내용들도 하나님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 말씀으로 시작한 이 한 해가 더욱더 말씀의 풍성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